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 위에 하나님의 따뜻하고 풍성한 은혜가 가득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세 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 속에 보면 주인공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세 가지 문제 때문에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 그리고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라고 하는 질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생을 통틀어서 꼭 만나야 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무리 고민해봐도 적절한 답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질문을 통해서 답이 나오셨나요? 답을 찾지 못하던 이 주인공은 지혜로운 한 현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를 통해서 명쾌하게 답을 얻어냈습니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때는 먼 미래나 과거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현 시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다른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당신 눈앞에 마주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현재 우리가 마주한 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그리고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그와의 만남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답을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답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시간 이 세 가지 중에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꿀 만한 인생의 비밀인 만남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독일의 의사였고 작가였던 한스 카로사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만남이다. 인생은 만남이다 라고 하는 그의 말처럼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결코 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누구나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이야기하며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혹 여러분에게 아무도 없는 외딴 섬에 들어가 한 달만 살아보라고 한다면 아마 흔쾌하게 갈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아마 처음 하루 이틀은 편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외로움에 몸서리 쳐질 것입니다. 만남이 없는 인생은 그야말로 메마르고 무의미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혼자 사는 분들이 계실 텐데 혼자 사는 것이 얼마나 외로운지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혼자 있는 사람만이 특별하게 느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아니 꿈속에서조차 누군가와 끊임없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의 첫 만남을 생각해 보면 세상에 태어나 부모님을 만난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부모님과의 만남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모님과의 만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라면서는 친구를 만나고 이웃을 만나고 사회에 나가서는 직장 동료를 만나고 사회인들을 만납니다. 이렇게 수많은 만남의 퍼즐 조각들이 모여서 인생이라고 하는 커다란 그림이 완성됩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만남이 다 유익한 것만은 아닙니다. 만남에는 좋은 만남이 있는가 동시에 나쁜 만남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만남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 그 인생이 완전하게 뒤바뀌기도 합니다.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젊은이가 길을 걷다가 교회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들려오는 아름다운 찬송 소리에 이끌렸습니다. 오늘 찬양대의 성가처럼 아름다운 찬양 소리를 듣고 한 젊은이는 야, 우리 들어가서 한번 보자 하고 교회 문턱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다른 젊은이는 교회는 무슨, 가야 할 길이 먼데 바쁜데 가던 길이나 가야지 라며 발걸음을 돌려서 제 길로 갔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훗날 교회 안으로 발을 들여 놓았던 그로버 클리블랜드라고 하는 젊은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훌륭하게 성장했습니다. 미국의 22대, 24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만남의 기회를 발로 차버리고 세상을 향해 갔던 스펜서라고 하는 후자의 젊은이는 결국 범죄의 길로 들어서서 사형수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이 극단적인 이야기는 우리에게 엄숙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만남이라는 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기도 하고 실패로 떨어뜨리기도 하는 결정적인 갈림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에서 좋은 기회나 좋은 사람을 잘 만나면 큰 성공과 복이 됩니다. 하지만 기회를 잘못 만나거나 악한 사람을 만나면 평생 쌓아둔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해를 당하기 십상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얘야,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 밖에 나가거든 좋은 친구들 많이 사귀어라 신신당부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좋은 친구, 훌륭한 스승을 만나면 고결한 인격이 형성되지만 나쁜 친구의 손을 잡으면 도미노처럼 그 인생이 무너져 내려서 제대로 된 인격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만남은 성공의 탄탄대로가 되고 나쁜 만남은 실패의 지름길이 됩니다. 행복과 불행은 어떤 만남을 갖느냐에 의해서 갈라지게 됩니다. 만남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삶의 자리인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이 넘치는 좋은 부모를 만난 가정의 자녀들은 따뜻하고 행복한 인생을 배웁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에서, 그렇지 못한 환경에서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방황의 길로 빠져가기가 쉽습니다. 청소년들의 탈선 현장을 조사해 보면 그 원인의 대부분이 가정에 있었습니다. 매일 큰 소리로 싸우는 집안, 부모의 이혼, 자녀에게 무관심, 떳떳한 일로 상처를 주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집 밖으로 겉돌면서 탈선이라고 하는 아픈 선택을 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행복한 가정을 원한다고 하면 오늘부터 가족과의 만남 속에서 사랑의 언어를 함께 하십시오. 서로에게 따뜻한 관심을 표현하십시오. 혹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다고 하면 이제부터라도
우리 아빠 엄마가 왜 그래? 라고 할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사랑의 언어를 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잠언 말씀을 보면 좋은 남편을 만나면 행복해지고 좋은 아내를 만나면 인생에 큰 즐거움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배우자와의 만남이 이토록 중요하기에 자신이나 또는 자녀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매일같이 눈물의 기도를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친구와의 만남은 또 어떻습니까? 마음을 더 놓을 수 있는 좋은 친구와의 만남은 삶의 활력소이자 유익입니다. 서로의 성장을 돕고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북돋워 줍니다. 반대로 잘못된 친구를 만나 술과 담배, 도박과 유흥으로 황금 같은 청춘의 시간을 허비한다면 그 앞날은 불보듯 뻔한 불행한 인생 연속일 것입니다. 자신을 망가뜨리는 독이 되는 것입니다. 직장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곳, 나를 알아주는 좋은 직장에서 일하게 되면 아무리 일이 힘들고 고되어도 아침에 눈을 뜰 때 설렘이 있고 새로운 힘이 솟아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니까 어디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직장에 가서 내가 하고 싶었던 그 일을 해 가려고 하는 마음이 크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억지로 떠밀려 원치 않는 직장에 다녀야 한다면 하루 중 가장 황금 같은 시간을 고통과 스트레스 속에서 보내는 지옥 같은 삶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좋은 만남은 축복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만 나쁜 만남은 타락의 씨앗이 되어서 결국 실패한 인생을 만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개인의 만남을 넘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만남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아니, 그 어떤 만남보다도 중요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거룩한 영적 가족 아닙니까? 이곳에서 만나는 성도와 성도의 만남은 서로의 영혼을 세워주고 살리는 너무나도 소중한 만남입니다. 특히 영적인 지도자와의 만남은 우리 영혼의 밭에 생명수를 공급받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목자를 만날 때 우리는 말씀의 풍성한 꼴을 먹고 신앙의 깊이를 더해가며 주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운주교회가 이런 교회라고 믿습니다. 성도와 성도가 함께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목회자와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운주교회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가롯 유다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가까이서 받았습니다. 재정을 맡아서 모든 관리를 할 만큼 신임받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돈 몇 푼 때문에 스승이신,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던 스승이신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런 그의 인생이 과연 성공한 인생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다, 가슴 아픈 탄식을 하셨습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욕심 때문에 돈 몇 푼에 그 좋은 선생님을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삭개오는 어떠합니까? 그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 민족의 피를 빠는 로마 앞잡이였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어느 날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의 마음에 거룩한 열정이 생겼습니다.
그분을 꼭 만나고 싶다고 하는 열망이 생겼습니다. 그 간절함 때문이었을까요? 삭개오는 길목에서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대면하게 되었고 그 단 한 번의 만남으로 멸시받던 죄인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위대한 반열에 오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매일 수많은 만남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만남의 관계가 어긋나 상처받고 낙심하고 불행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만남이 악화되어 서로를 해치고 파멸로 치닫는 비극도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날까요? 만남이라고 하는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만남 때문에 불행한 결말을 초래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행복한 만남, 우리의 인생을 최상으로 이끄는 최고의 만남은 누구와의 만남일까요? 누구와의 만남이 우리 인생 최고의 만남이겠습니까? 어떤 큰 교회의 주일 예배가 시작될 무렵 한 남자가 예배당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걸어오는 그 남자의 머리에는 검정 모자가 씌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았는데 모자를 벗지 않습니다. 요즘이야 모자를 벗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경우 많은데 모자를 벗고 예배를 드릴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자를 벗지 않습니다. 안내하시는 분이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성도님 예배 시간인데 모자를 좀 벗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묵묵부답입니다. 잠시 후 다른 안내원이 다가가서 한 번 더 간곡하게 요청했습니다. 모자 좀 벗어주세요. 이번에도 역시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결국 예배가 끝날 때까지 모자를 꾹 눌러 쓴 채 예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설교하는 내내 모자를 벗지 않고 있는 그 남자의 모습 때문에 목사님도 마음이 거슬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은 조심스럽게 그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시면서 혹시 무슨 어려운 일이나 슬픈 일이라도 있으셨는지요? 그제서야 그 남자는 천천히 자기 머리에 쓰여져 있는 모자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이제야 제게 관심을 보여주시는군요. 저는 사실 지난 3년 동안이나 주일마다 이 교회에 출석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그 누구도 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아는 척하는 사람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외롭고 소외감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목사님을 만나 대화라도 한번 해볼까 생각하다가 이렇게라도 하면 만나 주실까? 교인들이 관심을 가질까 해서 모자를 쓴 채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의 심정이 바로 이 검은 모자를 쓴 남자의 심정과 같지 않았을까요? 삭개오는 여리고 지역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는 권세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그 마음 중심은 늘 타들어가는 사막처럼 공허하고 외로웠습니다. 무인도에 가서 한 달만 살라고 하는 그 마음처럼 한순간도 살 수 없을 것 같은 외로움이 이 세리장 삭개오에 있었습니다. 원래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깨끗하다, 순결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가 이름을 지어줄 때에 아들아, 너는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살아가거라.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로 인하여
깨끗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의미로 이름을 지어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삭개오의 현실은 전혀 이름값을 하지 못했습니다. 로마 권력에 아첨하며 동족의 피땀 어린 돈을 갈취하는 부정부패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돈은 많이 벌었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동족으로부터 철저하게 왕따를 당했습니다. 멸시와 천대, 저 죄인놈, 저 매국노라고 하는 수근거림 속에서 누구 하나 그와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기가 왜 이런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가, 이를 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 삭개오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고독의 감옥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삭개오의 귀에 번쩍 뜨이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무서운 질병에 걸린 병자를 말씀 한마디로 고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처럼 손가락질을 받는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세상에서 버림받고 소외된 자들의 친밀한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소문이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삭개오는 그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죄인들을 친구 삼아주시고 자기 같은 사람도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가슴이 벅차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런 분이라면 상처 많고 고독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꼭 만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길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이미 수많은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군중들의 어깨 너머로 예수님의 옷자락조차 구경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내 인생에 구원은 없다. 자존심도 체면도 다 내려놓고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이를 본 지나가던 사람들이 야, 삭개오가 저기 나무에 올라갔다. 비웃었겠지만 그에게는 오직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무 위에서 행렬 속에 묻혀오시는 예수님 눈과 마주쳤습니다. 인생 최고의 기적 같은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체면을 버리고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나무 위를 바라보시면서 삭개오의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할 것이다. 세상에 이보다 더 감격스러운 음성이 어디 있을까요? 지금까지 여리고 성읍에서 그 누구도 그의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의 집에 발을 들여 놓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아시고 그의 집에 찾아와 머무시겠다는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가지고 있던 평생의 한과 고독, 상처의 문제가 그 음성 한마디에 봄 눈 녹듯 완전하게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린 삭개오의 가정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물질이 최고인 줄 알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았던 그 엄청난 자산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보다 예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컸기 때문입니다. 영안이 열린 삭개오는 즉시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이제 삭개오가 가진 물질이
아까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까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순간에 그의 인생관이,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와 정욕을 쫓던 육적인 존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을 누리는 참된 자녀로 거듭난 것입니다. 가진 것을 다 내어놓았는데도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함을 느끼는 자가 되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연약해 보였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강하고 담대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사람들에게 쓰레기 취급받던 삭개오의 가정이 온전한 구원의 방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위대한 변화의 기적이 오직 삭개오 한 사람에게만 일어난 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예외 없이 인생의 대역전극이 일어났습니다. 열병으로 목숨이 위태로웠던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을 만나 병고침을 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섰습니다. 죽어서 무덤에 갇힌 지 사흘이나 되어 썩은 냄새가 나던 나사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읽고 무덤 문을 열고 걸어 나왔습니다. 고기 잡던 어부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 온 세상을 뒤흔드는 수제이자 위대한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 혈안이 되어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이방인을 위한 위대한 사도 바울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인가? 지금까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하고 있지만 정말 나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가?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반드시 삶의 증거, 분명한 변화가 생겨납니다. 움켜쥐고 있던 욕심의 손을 펴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향하여 내밀 수 있게 됩니다. 세속적인 냄새로 가득했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게 됩니다. 과거에는 세상 유흥과 쾌락을 향해 달렸던 발걸음이 이제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향하여 걸어가게 됩니다. 세상 친구들과 화성생활하던 아까운 시간들이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며 이웃을 섬기는 거룩한 시간으로 바뀝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친구 미쳤구나, 예수한테 미쳤네 라고 여길지 몰라도 그 심령 깊은 곳에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천국의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그리고 이 세상 곳곳에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영적인 갈급함 속에서 마치 삭개오처럼 방황하는 수많은 현대판 삭개오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나 자신조차 예수님을 과연 만난 건가? 라는 의구심을 갖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를 오늘 또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직까지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없었다면 우리와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을 만나 영원히 깨어나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 새롭게 변화됩니다. 주님을 만난 자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리더십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한 마음으로 기쁘게 동력하며 충성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운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난 인생 최고의 만남은 과연 누구와의 만남입니까? 많은 사람들의 만남 속에서 가장
위대한 만남이라고 생각하는 그 만남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여러분 인생을 통틀어서 만난 인생 최고의 만남이 예수님과의 만남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내 인생 최고의 만남임을 고백하며 신앙생활을 해가는 우리 운주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